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두 사람이 작은 나룻배를 타고 넓은 강을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쪽 사람이 앉은 그 바닥에 갑자기 구멍이 나더니 강물이 막 콸콸 쏟아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구멍 난 쪽에 앉은 사람은 사색이 돼서 바가지로 물을 열심히 퍼냈습니다. 그런데 반대쪽에 앉은 사람, 구멍 나지 않은 쪽에 앉은 사람이 흥얼거리며 콧노래를 부르면서 싸가지고 온 간식을 먹고 있는 겁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물을 퍼내던 사람이 참다 못해서 소리를 쳤습니다. 아니, 지금 배에 물이 들어오고 있는데 구경만 할 겁니까? 좀 도와서 같이 물을 퍼냅시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느긋하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왜요? 구멍 그쪽에 놨는데 내 자리는 아직 물도 안 들어왔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 아마 속으로 참 바보 같은 사람이네, 그 물이 들어와서 그 배가 가라앉으면 자기도 물에 빠질 텐데 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웃지 못할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나만 아는 신앙, 이웃과 지역으로 넘어서지 못하는 닫힌 신앙을 가진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내 삶은 멀쩡하니까, 내 삶은 별 문제 없으니까, 우리 가정은 평안하니까,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니까 라는 것으로 그냥 만족을 하고, 이웃과 지역이라고 하는 그 배에 구멍이 나든 말든 정말 강 건너 불구경하듯 그렇게 외면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5월 31일 우리 가정의 달 마지막 날, 또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이면 또 6월 달이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6월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을 기리는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더군다나 이번 주 수요일에는 또 우리 지방 선거가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런 시간적 흐름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내 가정, 내 교회를 넘어서 이제는 우리가 함께 타고 가는 이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라고 하는 배 전체를 좀 바라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사회라고 하는 배가 든든하고 평안해야 그 안에 타고 있는 우리 가정도 화목하고 우리 교회도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장, 그리고 분별, 그리고 유산이라고 하는 세 가지 중요 단어를 통해서 이런 배경과 시점에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신앙은 우리 가정을 넘어, 내 가정을 넘어 우리가 사는 지역 성읍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예레미야 29장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이 말씀은 좀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들을 당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들은 나라를 잃었습니다. 성전도 다 파괴되었습니다. 자기들을 파괴한 그 나라 바벨론으로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의 도시 가운데 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은 그들에게 철천지 원수였고 자신의 나라를 무너뜨린 침략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바벨론은 곧 망했으면 좋겠다. 이 나라가 빨리 망하고 우리가 다시 독립을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포로에 끌려가서도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잘 지켜나가고, 또 우리가 언젠가 주님이 때가 되어 우리나라를 회복하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들은 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자기들끼리 어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 가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뜻밖입니다. 너희가 머무는 그 바벨론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평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죠.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전쟁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이 완전히 회복되고 평안한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의 도시 낯선 이방 땅의 그 평안을 위해서, 샬롬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들의 나라를 무너뜨린, 성전까지 무너뜨린 그 나라 백성 성읍을 위해서 왜 하나님께서는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말씀 뒷부분에 그 이유가 나오죠.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성읍이 불타면 그 가운데 끌려와 포로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도 불타고 말 것입니다. 바벨론이라는 사회가 무너지고 혼란해지면 그 안에 살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의 삶도 그들의 가정도 다 무너지고 그리고 결국은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평안한 성읍도 없이 화목한 가정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 나라에 끌려갔을지라도 그 나라의 평안을 위해,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것은 참으로 귀한 축복입니다. 하지만 가정을 나와 내 핏줄만 안전하게 보호하는 폐쇄적인 온실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숙한 신앙은 내 가정의 울타리를 든든히 세우는 동시에 그 축복과 은혜가 담장을 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 우리가 살아가는 성읍으로 흘러가게 하는 확장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일 우리 구역 공과 말씀에 보면 우리 이런 말씀이 있었죠.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 13절에는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들은 너희들 가정의 빛이다, 소금이다. 너희들은 너희의 교회 안에 빛이고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산 위에 우뚝 서서 마을 전체를 밝히는 빛이 되어야 한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내 안방만 밝히는 사람이 아니라 문을 열고 나가서 내가 몸담은 동네, 지역사회의 어둠을 밝히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의 빛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달 우리는 5월달 한 달 가정의 달을 지냈습니다. 부모와 어른을 공경하고 자녀와 젊은이들을 사랑하며 우리 교회와 가정을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곳, 우리 지역사회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매일 일터로 향하는 거리, 또 우리의 일터와 또 환경, 또 우리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사는 지역의 복지와 행정, 그리고 이 동네를 지배하는 여러 가지 영적인 분위기,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속한 성읍입니다. 이 성읍의 환경이 어둡고 부패하고 병들어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우리의 문을 지키고 굳게 걸어 잠글지라도 우리 가족들을 온전히 거기에 영향해서 지켜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진정한 화목과 샬롬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속한 지역, 우리가 속한 이 사회의 평안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역을 위해 기도하고 이 성읍에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애쓰는 것, 그것이 바로 가정을 넘어 세상을 품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참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달을 마무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의 집 담장을 넘어서 우리가 사는 이 지역 전체를 품어내는 그런 확장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경을 넓히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중요한 것이 유산입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의 신앙이 가정을 넘어 지역사회로 확장되어야 한다면, 그렇다면 이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물론 금방 우리가 읽은 말씀에 있는 것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구해야 됩니다. 주님, 이 사회를
주님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이 사회, 이 지역 가운데 주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평안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실천의 방법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지역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한다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당신을 위해 피 흘려 돌아가셨다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을 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떨어져 있는 쓰레기도 줍는 것도 구체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연환경이 좋은 이 지역이 더 그 자연이 잘 보존되도록 환경 보호를 위해 애쓰는 것도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시기적으로 볼 때는 이제 곧 다가올 수요일에 있을 우리 전국 동시 지방 선거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도 하나의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 될 것입니다. 투표는 하나님 앞에서 이 지역을 생각하며 책임 있게 참여하는 시민의식의 한 표현으로 이 지역을 책임질 사람을 우리 손으로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이 말씀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던 모세가 혼자서 모든 것을 다 감당하느라고 힘들었을 때 그의 장인 이드로가 찾아와서 지혜를 건네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200만 명이 넘는 거대한 신앙 공동체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이드로는 그 리더십을 좀 분담하라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드로가 제시한 지도자의 기준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 이드로는 오늘 금방 읽은 말씀에 보면 내면의 성품의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어떻게 보면 권력을 절대화하지 않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진실한 자는 거짓으로 공동체를 속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는 권력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공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직접적으로 교회 지도자, 교회 직분자를 선택하는 그런 기준에 우리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현대 선거 제도를 직접 말하는 본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도 어떤 사람을 주님께서 원하시는가 하는 그 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거철만 되면 온갖 소음과 갈등이 난무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누가 겸손한 자인지, 누가 이념의 잣대를 넘어 진실되게 공동체를 섬길 사람인지, 누가 사사로운 탐욕을 버리고 많은 사람의 이익을 대변할 자인지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소음에 흔들리지 않고 건강하게 분별하여 우리 지역의 일꾼을 세워낼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유산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업으로 확장되고 분별력을 가져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다음 세대에게 건강한 사회라고 하는 유산을 물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왜 우리 가정의 안위를 넘어서 지역사회의 평안을 구해야 할까요? 그 모든 수고의 끝에는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잠언서 11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이 잠언의 말씀은 한 사회가 어떻게 번영하는지 또 어떻게 쇠락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직한 자들이 사회 구석구석에서 공의를 행하고 바른 목소리를 내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때 그 성읍이 번영하고 진흥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기심과 탐욕으로 가득 찬 악한 자의 입을 내버려 두면 그 사회는 무너져 내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유산은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 예수를 믿는 신앙인이 되는, 그 신앙인이 되게 하는 그 유산, 우리 자녀들에게
꼭 물려주어야 할 유산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유산은 그 신앙이 뿌리를 잘 내리고 싹을 틔울 수 있도록 하는 그 사회, 그 건강한 사회가 바로 우리가 물려줘야 할 중요한 유산인 것입니다. 물론 그 사회가 건강하고 또 부강하고 평안하고 경제적으로 잘 살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사회의 모습이겠지만 우리 자녀들이 정직하게 살아가고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사회를 물려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또한 물려주어야 될 귀한 덕목인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우리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신앙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밤낮으로 알려주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우린 참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며 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안에서 아무리 자녀들에게 정직하게 살아라,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아무리 가르쳐도 그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온통 편법과 반칙이 난무하고 정직한 자가 손해를 보며 불의한 자가 득세하는 구조라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그 사회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좌절하지 않고 땀 흘린 대로 거둘 수 있도록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공정하고 따뜻한 울타리를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물려주어야 할 너무나 귀한 사회적 유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는 어떤 제도나 지도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수 있다고는 믿지 않습니다. 참된 평화는 주님께로부터 오는 줄 우리는 굳건하게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 샬롬의 증인으로서 세상에서의 우리의 책임을 우리는 결코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행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 사회가 바르고 건강하고 또 정의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긍휼이 있는 따뜻한 사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정직하면 손해보는 세상입니까? 약한 사람이 짓눌리는 세상입니까? 아니면 땀 흘릴 만큼 존중받고 진실이 조롱당하지 않는 세상입니까? 우리가 깨어있어 영적으로 분별하고 바른 일꾼을 세울 때 이 성읍은 진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든든한 사회적 유산이 물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느 마을에 해마다 열리는 농산물 품평회에서 항상 최우수 옥수수상을 받는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기자가 그 농부를 취재하면서 우수한 옥수수를 재배하는 비결을 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농부는 아주 뜻밖의 대답을 했습니다. 그 대답이 뭐냐면 내가 가진 최상급 옥수수 씨앗을 이웃집 농부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제가 최우수 옥수수상을 받는 비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기자가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이웃 농부들은 품평회에서 당신과 경쟁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에게 좋은 옥수수 씨앗을 나눠준다고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농부가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바람이 불면 옥수수 꽃가루가 숯꽃가루가 이 밭에서 저 밭으로 날아다니면서 옥수수는 수정이 된다는 거 모르십니까? 만약 내 이웃들이 품질이 떨어지는 옥수수를 키우게 되면 바람을 타고 온 질 안 좋은 숯꽃가루 때문에 결국 내 밭의 옥수수 품질도 덩달아 떨어지게 됩니다. 내가 최고 품질의 옥수수를 거두고 싶다면 내 이웃들도 최고의 옥수수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야만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옥수수는 암꽃과 숫꽃이 따로 피는데 숫꽃의 이 화분이 바람에 날려서 이게 암꽃에 가서 붙어야 수정이 된답니다. 바람이 안 불면 숫꽃은 수정이 안 된대요.
옥수수는. 그래서 바람이 잘 부는데 그게 자기 밭에 수꽃만 와서 붙는 게 아니고 온 동네 수꽃이 다 와서 붙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밭에서 좋은 옥수수를 재배하려면 내 밭만 중요한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밭도, 밭에 있는 옥수수도 좋은 옥수수가 재배되어야 내 옥수수 밭에서 좋은 옥수수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농부의 지혜가 오늘 예레미야 29장 7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함이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나 혼자만, 내 가정만 좋은 씨앗을 움켜쥐고 담장을 높이 쌓는다고 해서 내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사회적 분위기, 가치관 그리고 제도의 꽃가루는 바람을 타고 끊임없이 담장을 넘어서 우리 가정에 날아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웃이 평안하고 우리가 속한 지역 공동체가 바르게 세워져야 우리의 가정도 화목하고 우리의 가정도 행복하고 우리의 가정도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정의 달을 결산하며 6월을 맞이하며 세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첫째, 우리의 신앙은 내 집 안방을 넘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이 지역 전체로 확장되어져 가야 합니다. 두 번째, 성읍의 평안을 구하는 구체적인 실천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이번 주에 우리가 투표에 참여함으로 신실한 일꾼들을 우리가 선택해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모든 수고를 기꺼이 감당해야 되는 목적은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과 더불어 맑고 건강한 사회라고 하는 그러한 위대한 유산을 물려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보내고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이하는 이 뜻깊은 주일, 우리의 기도가 우리 개인의 문지방을 넘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넘어 우리를 향하고 가정을 넘어 지역사회로 확장되는 이 열린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곳 논산 땅과 성동면 모든 지역이 하나님의 공의와 평안으로 풍성해지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의 삶도 중요하고 우리 가정의 화목함과 신앙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 여기에서 머물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문지망을 넘어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사회를 향해 이 지역을 향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성읍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뿐만이 아니라 건강하고 좋은 사회를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건설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더 확장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